성막에 대해서 성막을 좀 읽어보셨습니까? 성막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것이 두 가지입니다. 뭐 받았지요? 보통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뭐 받았냐 하면 전부 다 십계명 받았다고 그럽니다. 물론 여러분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은 기본적인 거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받은 것 두 가지. 첫 번째는 율법입니다. 613가지의 율법을 받았고 또 하나는 뭐 받았습니까? 성막의 설계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결혼한, 요즘으로 치면 뭐 예식장이라 해야 되나? 예식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애굽에서 업어 내게로 인도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애굽에서 구원해가지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시내산까지 데리고 왔다라는.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여기가 이스라엘이다 치십시오. 저쪽이 하나님, 이게 온 세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있는 모든 구약의 이스라엘 말고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구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하나님 정하신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온 세계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온 세계가 내게 속했는데 너희가 만약에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조건부입니다. 잘 듣고 그 다음에 준행하고 지키면 세계 가운데, 열방 가운데서 너희가 내 뭐가 되고 소유가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은 여러분 나중에 그 성경을 읽어보면 거룩한 백성은 레위 뭐 이런 것들입니다. 레위인들, 제사장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 구별한 백성입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노? 그 나시린 뭐 이런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내 소유가 된다. 너희는 열방 가운데 내 끼다. 내가 지키고 보호하겠단 말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은 선지자하고 반대적인 것인데, 선지자는 하나님이 여기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신 백성에게 나아가는 일을 하고,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끌어모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럼 여러분, 제사장 나라는 여기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끌어모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중보하는 일을 한다면, 한 나라의 사람들의 죄를 모아서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면 이게 제사장 나라가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조건부로 너희가 만약에 내 말을 잘 듣고 준행하기만 하면 너희가 내 소유 딱 이 일을 위해서 구별한 레위인 일만 하면 먹고 사는 건 알아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이렇게 돼 있는데 말을 들어보지도 안 하고 출애굽기 19장 어디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말씀을 다 준행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율법을 아직 주지도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네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들어보고 그거요 한번 지켜보지요 이렇게 하든지, 아직 들려주지도 않았는데 이것들이 다 지키겠다 했습니다. 하나님 기가 차서 들으나 보고 임마 다 지킨다 해라. 그래서 20장부터 이제 율법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들려준 게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말하라. 다른 신을 섬기지도 말고 뭐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마라.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마라.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 네 부모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613가지의 율법을 쭉 23장까지 율법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24장을 읽어보면 이 율법을 전부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또 24장에서 일제히 5절, 6절, 7절 이런 데 읽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느냐, 3절부터 읽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나님 이 모든 율법을 또 우리가 다 지키고 준행하겠다 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 아래 들어간 겁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뭐 아래 들어갔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시내산에 이끌어가지고 준 게 뭐냐? 율법 줬다 했죠. 율법 613가지의 율법 줬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다 뭐 하겠다 했습니까? 준행하겠다 했지요. 요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저주 아래 들어갔습니다. 왜 저주 아래 들어갔느냐? 자기들은 지킬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율법 이거 지켜가지고 그래 나도 제사장 나라로 사는 거야,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께 한번 쓰임 받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지킬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의지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저주 아래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 갈라디아서 3장 10절 읽어보지요. 시작.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모든 율법 아래 있는 것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어디 아래 있는 자라?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아야, 613가지의 율법, 613가지의 율법을, 모든 율법을 항상 해. 여러분 하루 종일만 행해라 해도 할똥말똥인데 어떻게 여러분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항상 율법을 행해? 그럼 율법을 한 가지만 어겨도 죄를 범한 것이고 죄의 값은 뭐라? 사망이라. 안 죽는다 해도 심판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하고 시부린 그날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뭐 아래 들어간 거라? 저주 아래 들어간 기라.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사실을 모르고 율법을 주셨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못 지킬 저주 아래 들어가는 거 모르고 대답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모르고 주셨느냐? 모르고 주십니까? 알고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이것들이 율법 다 못 지킨다는 거 알고 주셨습니다. 알면 만다고 주노? 주심하지. 아는데 왜 주셨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지킬 수 있어서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는 뭘 깨달음이라? 죄를 깨달음이라.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뭘부터 먼저 주셨습니까? 복음을 먼저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율법이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받은 것이라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를 남겨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가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깨풀기다. 복음이지요. 창세기 49장 8절 유다야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되리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릴 것이다. 유다는 사자 새끼라. 내 아들아 너는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감사자 같더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지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 샬롬이거든요. 평강의 왕이 올 때까지, 실로라는 이름이 왕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주신 것은 뭐냐? 복음입니다. 아브라함도 부르시고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면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주고 복의 근원 대신 예수를 보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복음부터 먼저 줬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줬더니 복음이 복음인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냐하면 율법이 없었을 때는 자기가 죄인인데, 자기가 마귀가 지 안에 득실득실하고 전적 부패한 죄인인데 자기가 죄인인지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칠거제약이 있었습니다. 있었지요? 예를 들어서 칠거제약이 밥 태우면 쫓겨난다 치십시다. 뭔지 모르겠습니다. 시기하면, 시기는 들어있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 시기하거나 밥 태우면 쫓겨났다 치십시다. 근데 여러분, 요즘 여자들은 그게 죄인지 몰라요. 조선시대에는 그게 죄였는데 쫓겨났는데, 지금은 여러분 죄도 아니고 쫓겨나지도 않고, 남편 쫓아내려면 남편이 쫓겨나요. 왜 그렇습니까? 법이 없으니까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없었을 때는 자기가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얼마나 더러운 놈인지 좀 깨달아라. 그러면서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기만 하면 세계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가 돼서 사람들을 내게로 이끄는 데 쓰임을 받고, 나는 이 일에 너를 구별하여 세워서 네가 이 일만 잘 감당해도 모든 먹고 사는 것은 책임지는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니까 조화가 덥석 물어붙습니다. 다 지키겠습니다 했는데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하나 주신 것이 뭐냐면 성막의 설계도입니다. 뭘 주셨다고요? 성막의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이 성경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 내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잘 읽는 사람은 창세기에도 예수가 보이고, 출애굽기에도 예수가 보이고, 민수기에도 예수가 보이고, 사사기에도 예수가 보이고, 여호수아에도 예수가 보이고, 성경 잘 읽는 사람입니다. 성경 개념 없이 읽는 사람, 창세기에 아브라함만 보이고, 출애굽기에 모세만 보이고, 이런 사람 성경을 개념 없이 읽는 놈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람으로도 예수의 모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예수의 모형이 누구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네? 다윗은 예수가 왕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요셉은 완벽한 예수의 모형입니다. 전적으로 전 생애에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여러분 요셉입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아들 중에 특별히 애비의 사랑을 받았다. 형제들의 미움을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 때문에 다른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다. 노예의 몸값에 팔렸다. 두 죄인과 함께 갇혔다. 맞습니까?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더라. 술 맡던 가는 장, 떡 맡던 가는 장. 또 별명이 사브나 바네아, 세상의 구원자란 말입니다. 또 양식으로 세상을 살린 거. 또 이방인을 아내로 삼은 거. 우리 이방인인데 신부로 삼으셨잖아요, 예수가. 또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또 오해받은 거, 배신 때린 거, 술 맡은 가는 장이. 맞습니까? 그 다음에 모든 형제들을 용서해 준 거, 용서해 줄 뿐 아니라 먹여 살리고 책임지신 거. 하여튼 요셉은 여러분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아멘. 성막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예를 들어 6월절 어린 양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많은데 성막도 여러분 거의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 성막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지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고 심판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안 죽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 안에 그게 있었는데 뭐냐면, 죄를 지을 때마다 속 끌고 정결한 짐승인 양이나 염소 끌고 와서 어디로 와라?
성막으로 와라. 성막으로 와가지고 그 짐승한테 내 죄를 전가시키고,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지요. 안수가 임파테이션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안수하면 성령의 능력이 흘러가고 은사가 흘러가고, 죄인이 안수하면 죄가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네 죄를 양과 소와 염소한테 뒤집어 세워가지고 여기서 번제단에서 죽여버려라.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계신 곳에 와서 제사장이 중보해줘라. 하나님, 절마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대신 양과 소와 염소가 죽었습니다. 이게 그 죽었다는 증거의 피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피를 뿌리면 하나님이 절마 죄를 용서해 줬다 깨라. 그럼 제사장이 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소자야. 그러면 이 소자가 아이고 좋다 하고 집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어긴 이스라엘이 유일하게 살 길이 뭐냐? 성막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 또 누구의 모형이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됨을 깨닫고 어디로 나오도록, 성막으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이끈 것이 뭐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두 가지입니다. 뭘 줬다? 율법을 줬다. 율법은 지키라고 주시지만은 실제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지키겠다 한 그 순간에 어디 아래 들어갔다? 저주 아래 들어갔다. 그럼 하나님 그걸 모르고 주셨느냐? 아니다. 알고 주셨다. 알고 왜 주셨느냐? 어디로 들어가라고? 성막으로 들어가서 누구를 기대하라고? 오실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구나. 예수가 내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죽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오실 예수를 더 기대하고 오실 예수를 더 사모할 수밖에 없도록 이끄는 게 뭐냐? 성막입니다. 됐습니까? 짧은 시간에 우리가 성막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어떤 죄인, 그렇게 사랑 관점에서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내다 치십시오. 내가 죄를 지어서 성막에 이제 들어갔을 때에 예를 들어서 만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 예를 들면, 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지금 성막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뭐가 보이겠습니까? 울타리하고 문이 보이겠지요. 그 다음에 번제단이 보이겠지요. 그 다음에 물두멍이 보이겠지요.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가 보이겠지요. 성소 안에 있는 세 가지가 보이겠지요. 지성소 안에 있는 휘장이 보이겠지요. 그 다음 지성소에 있는 물건이 보이겠지요. 요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제 한 8가지 정도 해보죠. 7가지나 8가지 정도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그림을 한번 보여줘 보시죠. 대지 저거 채우고. 예. 저거 좀 키워지나? 저게 이제 전체적인 성막의 뭐 설계도나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저기 이제 문이 있지요? 저기 여러분 이게 문이 이제 한 10m 됩니다. 여러분. 10m짜리 문이고 문에서 들어가면 뭐가 보이지요? 번제단이 보이지요? 그 다음에 그 불타고 있는 번제단 뒤에 세수대와 같이 있는 저게 물두멍입니다. 그 다음에 저 방이 저 지금 여러분 지금 손이 저 가리키고 있는 저게 회막입니다. 회막이 The Tent of Meeting인가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막 안에 들어가면 아까 앞에 봤던 그림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단면도 저 켜봐 보십시오. 저 이제 문이 아까 거꾸로 되어 있지요? 출입문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저 녹색으로 된 저 방이 뭡니까? 성소입니다. 성소. 성소 안에 가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거나 그리 사지 말고 저 올려보십시오. 올려. 저 점 3개 있지요. 요쪽 점이 어제 그 레이더 그 어째서 레이더가 아니고 그 뭐야?
지금 저 안에 잡고 있는 저 점이 분향단입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요게 저 손차라죠. 요게 진설병 떡상입니다. 그렇지요? 요게 금초대입니다. 요게 분향단입니다. 요게 휘장입니다. 휘장. 요게 법궤입니다. 법궤.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합니다. 여기 지성소입니다. 요거 성소입니다. 요걸 가리켜서 해막이라고 그럽니다. 여기 물두멍입니다. 번제단입니다. 들어오는 문입니다. 이 문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문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문대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굉장히 넓은 문이고 하나밖에 없는 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오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번제라는 말 자체가 올라라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올라라는 말은 올리워지다라는 뜻입니다. 그 여러분 외우기도 좋잖아요. 올라가다. 뭐가 올라가느냐? 재물이 제단 위에 번쩍 들려가지고 올라가고 그게 타가지고 연기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라라는 말은 올리워지다라는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제단 위에 달려서 돌아가실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물두멍은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은 우리의 의지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100% 예수님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돼지 치우고 아까 그거 나 가만히 놔놔라 저거 내가 체하라 할 때까지는 가만히 놔놔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결함을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 목욕한 자는 내가 여러분 수족을 씻는 삶, 우리가 재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살면서 지은 죄를 회개하고 말씀에서 씻고 이런 삶을 날마다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좀 이따가 다 상세히 합니다. 그 다음에 요런 기본적인 문 대신 예수를 통해서 들어오고 하나님 나라에 그 다음에 십자가를 만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정결케 되면 깊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기본, 요까지가 기본입니다. 기본. 지금 성경도 안 읽고 이런 것들은 기본이 안 돼 있는 것들입니다. 십자가를 못 만나고 성경도 안 읽고 있는 것들은 뭐가 안 돼 있다고요? 기본이 안 돼 있는 것들, 기본이. 아주 골치 아픈 것들입니다. 요게 이제 되면 깊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두 곳을 뭐라 한다고요? 회막이라고 합니다. 이걸 영어로 읽으면 굉장히 여러분 도움이 됩니다. 뭐라 했습니까? The tent of meet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만남의 장막이라는 말입니다. 누구하고 만난단 말일까요? 하나님하고 만난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를 이제 내가 만나 주겠다는 거예요. 교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뭐 할 때에 만나 주시느냐? 요게 여러분 아까 뭐 되어 있습니까? 금초대 되어 있지요. 금초대는 여러분 여기 중앙에 있는 요 줄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6개는 동서남북 하늘과 땅 6이 세상의 수거든요. 동서남북 하늘과 땅.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가지, 내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게 세상의 빛이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달라붙어서 이 세상의 빛으로 살 때에 만나주겠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진설병 떡상입니다. 상은 교제를 상징하고 요 떡은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제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만나주겠다는 말입니다.
성도가 교제하는데 그냥 우리가 중심이 돼가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막 서로 지 이야기를 씨부리는 게 아니라 생명의 뜻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상 자체가 교제를 상징한다 했지요. 또 상에서 먹는 것도 교제를 상징해요. 이거 나중에 자세한 건 할 건데 예수를 중심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서로 임파테이션해서 나누고 그 은사로 그 사람, 내가 예언을 받았으면 예언으로 그 사람을 세우고 내가 치료를 받았으면 치료로 그 사람을 세우고 나도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 세움을 받고 이렇게 교제한다면 예수를 통한 교제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이 너를 만나 주겠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분향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과 우리도 중보자 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지금도 우리가 또한 중보자로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해주시겠다는 말입니까? 만나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휘장은 예수의 육체를 가리키는데 이거는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육체가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찍 찢어져 버렸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육체는 어떤 일을 하느냐?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가리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뭐 하고 있다고요? 보지 마! 이렇게 하고 딱 가리고 있단 말입니다. 왜 가리고 있느냐? 치사하게 왜 가리고 계시느냐? 사람을 위해서 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가리고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가리고 있습니다. 왜 사람을 위해서 가리고 있느냐?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뭐 뿐다 해서 죽는다. 모세가 하나님 보여달라니까 어이구 사람으로서 내 영광을 볼 자가 없는데 보면 죽을 낀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요 여러분 난로가 있다 치십시오. 난로가에 옛날에 전부 다 뭐 있었습니까? 시골 학교에 난로가에 뭐 있었습니까? 에? 뭐? 한 사람만 이야기해봐. 무슨 철장 같은 거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딱 싸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거 여러분 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철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철장이 있는 겁니까?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철장이 있는 겁니다. 그거 가면 뭐하니까? 되니까. 화상 그래. 그거 입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휘장이 이렇게 막고 있었으면 하나님 보지 마, 가지도 마, 보지도 마 그러고 막고 있어. 치사하다. 그게 하나님 치사해서 막고 있는 게 아니고 죄인이 하나님 보고 하나님께 들어가면 죽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예수가 제 문제를 해결하고 죽었을 때 휘장이 쩍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와! 또 오락하는데 안 오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해물기인데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천국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장강고가 같거든요. 성경에 장강고가 같은 데가 천국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읽어보면 장과 강과 고가 같으라 이래 돼 있거든요. 유일하게 장과 강과 고가 같은 데는 구약에는 지성소고 신약에는 천국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새 예루살렘이 장과 강과 고가 같다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누리기 위해서 내 영이 이리 가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갈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은 예수가 휘장을 찢어 놓으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담대히 모든 은혜를 얻기 위해서 히브리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담대히 들어가자 이래 돼 있지요. 이거는 여러분 내 영이 여기서 기도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영이 가는 수가 있다니까. 보는 게 아닙니다.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삶, 요게 지성소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요까지가 하여튼 오늘 이제 강의할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줄거리는 다 했으니까 가실 분은 이제 가셔도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울타리와 문입니다. 여러분 좀 이제 꼬장꼬장하게 이제 성경 구절을 읽어보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내용을 좀 자세히 하고 또 요걸 읽어보고 꼬장꼬장하게 설명을 하고 또 의미를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애들한테는 지겨울 수도 있는데 뭐 지겨워도 그래도 뭐 그럴 겁니다. 출애굽기 27장 울타리와 문을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27장 9절입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회정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19절까지 읽었나? 뜰의 옆 곧 서쪽의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자, 9절에 보면 성막의 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어라 이래 돼 있지요. 뜰이 뭡니까? 뜰이 마당이겠지요. 마당. 여러분 성막의 마당을 만들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가 전부 다 사막인데 모래 사막인데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만들려면 뭐 마당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마당이 있어야 뭐 거기에 안방이 있고 뭐가 자시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당을 만들어라. 마당을 만들려니까 바깥하고 구별되는 뭔가 울타리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 울타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막들을 만들어 즉 마당을 만들어라. 마당을 만들기 위해서 남쪽에는 몇 규빗? 100규빗짜리 세마포 뭐가 있게 해라 했습니까? 울타리가 있어라. 자, 한 규빗이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 꼬개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제품이 불량품이라서 그렇고 제대로 된 제품들은 한 45cm쯤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이거는 몇 cm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 가르쳐주고 좀 제품이 제대로 된 것들 이런 것들은 한 45cm쯤 됩니다. 근데 계산하기 좋게 앞으로 한 규빗을 50cm로 잡아가 보십시다. 뭐 45.6cm 뭐 이래 샀는데 그래 계산하면 골치 아프니까 50cm라고 계산. 그러면 남쪽을 위해서는 뜰이 세마포로 이제 울타리를 쳤는데 이 울타리가 몇 규빗이 됐습니까? 100규빗이 됐어요. 100규빗이니까 50m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울타리를 세마포라는 하얀 천을 가지고 지났는데 그러면 여러분 천조가리만 뜩 세워놓으면 천조가리가 빳빳하게 해가지고 서가 있나? 안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천조가리를 서 있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뭐로 된? 노스로 된 뭐를 세우라는 겁니까? 기둥을 몇 개 세우라 했습니까? 20개를 세우라 했습니다. 요 기둥은 또 지가 그러면 빳빳하게 서 있나? 요 기둥이 서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밑에 받침대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 받침대가 뭐로 만들어졌습니까? 노스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요 노 밑에 여기 노받침대면 여기에 구멍을 냈단 말입니다. 노시니까 이거 무겁겠지요? 이런 거 밑에다 구멍을 하나 뻥 뚫어 가지고 여기에 촉을 이렇게 냈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래가 요 구멍에 딱 끼우면 되겠네. 그 끼워 나면 이게
이제 아무리 뭐 광야고 나발이라도 딱 서 있겠지요, 이렇게. 에? 서 있으면 여기에다가 천을 걸쳐놔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울타리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 울타리 위에 이렇게 여기에다가 또 구멍을 내가지고 이렇게 이걸 뭐 가름대라 하나? 옆으로 뭐를 하나 쭉 이렇게 세워 놓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 튼실해지겠지요. 웬만하게 바람이 불어도 안 움직이도록. 이렇게 해서 한쪽 벽면에 울타리를 만들고 이걸 말로 해놓으니까 어려운 것 같은 겁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쉬운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남쪽이면 북쪽에도 사이즈가 똑같겠지요. 요거 20개에다 치고 그 다음에 여기 밑둥치가 뭐 있겠고 가름대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서쪽은 몇 규빗이 되어 있습니까? 몇 절이고 이게? 12절에 서쪽은 50규빗이 되어 있으니까 25m겠네. 그렇지요? 25m짜리 이게 이제 쭉 이제 서 있고 기둥은 아까 여기가 20개니까 딱 길이가 절반 아이가 50이니까 절반이지요. 그러니까 기둥도 10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동쪽입니다, 여러분. 이걸 전신에다 울타리로 짚으면 들어갈 문이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동쪽에는 어떻게 하느냐? 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편 저편이 몇 규빗? 15규빗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밑으로 치면 7.5m, 그 다음에 여기도 7.5m, 여기는 3개, 여기도 기둥 3개가 가름대가 이래 있을 겁니다. 됐지요? 그러면 자, 여기가 문 이쪽으로 7.5m, 문 저쪽으로 7.5m면 요거 다 계산하면 15m. 15m면 자연스럽게 요게 25m니까 문 사이즈가 나오겠지요. 문 사이즈가 10m 이래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해가 안 오신 분? 이 이해가 안 오면 교회에 올 게 아니고 학교로 가셔야 됩니다. 학교로 가셔서 수학을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 50m, 요거 25m, 요거 50m, 여기는 7.5m, 7.5m, 25m니까 자연스럽게 문은 몇 m짜리다? 10m짜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까지가 울타리인데, 자, 16절에 보면 이 문은 그냥 허연색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지요? 허연색이 아니고 뭐로 되어 있습니까? 청색, 자주색, 홍색, 가늘고 뺀 배실이 되는데 배실은 막 하얀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배 색깔에 따라서 누룩끼리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얀색이라고 보시면 딱 되겠습니다. 하얀색, 네 색깔이 돼가지고 10m짜리 이제 천조가리로 돼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밋밋한데 요거는 좀 화려합니다. 그죠? 문은 화려. 저 문이 화려하잖아요. 다른 데는 그냥 허였는데 문은 화려하잖아요. 여기 이제 네 색깔이 제일 처음에 무슨 청색은 여러분 하늘색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 즉 신되심을 상징합니다. 전부 예수의 모형이 돼 있잖아. 그 다음에 홍색은 자색은 자색이니까 왕의 색깔입니다. 왕의 색깔. 자주색 있잖아요. 예수님이 자주옷을 군병들이 희롱한다고 입혔다 있잖아요. 그 자주옷. 그 다음에 홍색은 피 흘리신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되셔서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 다음에 흰색은 승리를 가리킵니다. 성결과 승리를 가리키는데 여기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여러분 흰말이 나올 때 내가 성결이 아니고 뭐다 했습니까? 승리를. 그래서 이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요 예수를 가리키는 예수의 어떤 성품들을 가리키는 게 이제 좀 문에 이제 새겨져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17절에서 19절에는 앞에 있는 것들의 요약입니다. 근데 앞에 없는 것들이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게요? 가름대 저 앞에 있었습니다. 갈고리 앞에 있었습니다. 가름대를 꽂는 그게 갈고리입니다. 에? 높이가
앞에는 높이가 없었는데 여기는 고가 나옵니다. 고가. 맞지요? 높이를 몇 메다라 해라 했습니까? 몇 규빗으로 해라 했습니까? 5규빗. 자, 요 높이가 몇 규빗이냐면 5규빗이라. 5규빗이니까 25m? 2.5m네, 2.5m. 2.5m라. 됐지요? 자, 이 울타리의 역할은 뭐냐? 울타리와 문에 대해서 지금 하겠습니다. 울타리의 역할은 뭐냐? 울타리의 역할은 차단입니다, 여러분. 차단. 울타리의 역할이 뭐라고요? 차단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밖에 싸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성막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성막 안에 뭐가 있는지 도저히 못 보도록. 예를 들어 성막 안에 가면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여기에 양이 죽고 그 다음에 뭐 죄인이 양에 대해서 요 대기하고 있는 사람은 안수하고 있고 막 이런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죄가 증가되고 이 죄가 대신 해결되고 피를 가지고 이 안으로 들어가고 물두멍에 제사장이 씻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뭐 이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는 뭐 하도록? 밖에서는 그게 전혀 안 보이도록 키가 이게 2.5m니까 2m짜리 좀 되는 사람이 50cm 이상 점프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약간 순간적으로 볼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요 2m 되는 사람 손 들어봐. 2m 되면서 점프도 50cm 이상 되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런 사람이나 볼까? 여러분, 내나 여러분이나 아무도 못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무지 성막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도록. 여러분, 남의 집에 가면 울타리가 담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차단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초대받지 않는 손님들은 오지 말라는 겁니다. 이 울타리가 이런 싸가지 없는 울타리입니다. 아무도 못 오도록 접근 금지를 딱 시켜놨습니다. 그러면 오지도 못하는 것은 기본이고 뭐 하지도 못하겠습니까? 아예 보지도 못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울타리의 역할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오지도 말고 마지도 마라, 보지도 마. 울타리가 늘 무슨 말을 한다면 딱 두 마디 하는 겁니다. 오지 마, 보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게 울타리에 하는 역할입니다. 오지도 마라, 보지도 마라. 그 다음에 울타리가 하는 역할이 뭐냐?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문으로 들어가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무데로도 오지도 못하게 하고 보지도 못하게 하고 진짜로 네가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거든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문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울타리 밖에서 보면 이 안에 보이는 게 하나 딱 있기는 있습니다. 뭘까요? 해막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해막의 높이가 여러분 5m거든요. 5m. 맞습니까? 높이가 5m입니다, 여러분. 5m이기 때문에 이 울타리 밖에서 좀 바로 앞에서 보면 안 보이고요. 조금 이래 떨어져서 보면 아마 요 껍데기는 보일 겁니다. 맞습니까? 이 해막이 또 이래 돼 있습니다. 여기 나무로 된 기둥을 이렇게 5m짜리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이제 칸을 질러가 이게 성소고 지성소인데 여기에 뚫혔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보면 이게 구멍이 뚫혔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근데 여기에다가 네 겹으로 이렇게 천조가리를 입혀놨습니다.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요게 밖에서 보면 뭐가 되도록 이렇게 보면 천정입니다. 천정이 여러분 천조가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안에는 아까 말했던 청색, 그 다음에 자색, 그 다음에 홍색, 그 다음에 백색에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했지요.
신대심, 하나님 대심, 왕대심,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승리하신 예수를 상징하는 요게 여러분 어떤 수가 천사나 꽃이나 이런 그림이 수놓아져 가지고 이게 천장에 딱 붙어 있습니다. 좀 뭐가 있네. 있지요? 요게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되어 있냐면 뭡니까? 저거 수염소 가죽 맞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벌겋지요? 저게 여러분 해달에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입니다. 됐습니까? 요게 여러분 시커먼 요게 뭐냐면 해달의 가죽입니다. 해달 아나 해달? 이게 여러분 다른 성경에는 돌고래로 주로 번역본에는 돌고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수달이나 해달이나 아니면 여러분 돌고래나 뭐라 치도 시커멓겠지요. 만약에 돌고래라 치면 시커매도 좀 반짝반짝하게 좋겠지요. 이게 여러분 방수나 그 다음에 햇빛을 차단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은 겉으로 볼 때는 시커멓게 배기 싫겠지요. 그럼 여러분 이거 안 보십시오. 이거 안 보십시오. 예수는 여러분 참 희한합니다. 안에서 보면 깊이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번제단에서 십자가를 만납니다. 내 죄를 위해서 죽었구나. 은혜 만땅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살면서 말씀으로 내가 정결케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섬기면서 세상의 빛으로 살면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하면 떡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교제하면 만나주시고, 중보할 때에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맞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내 영이 보좌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멘. 여기서 이렇게 과정들을 다 거치고 예수를 만나면요, 예수가 여러분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좋습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당신이 내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두 번째가 여러분 뭐였습니까? 염소 가죽이지요.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붉은 물들에서 이거는 정결한 짐승이죠. 수염소는 흠없으신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렸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껍데기는 볼때가리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이사야 52장 2절에 보면 53장 2절에 보면 예수는 그렇지 마른 땅에서 올라온 순 같아서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를 보면 그냥 예수가 그냥 재미대가리 없는 그냥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울타리가 하는 역할입니다. 밖에서는 아무것도 아니 하나님 나라 안을 못 보도록 울타리를 쳐놔 아무나 은혜를 못 받도록 차단하는 일은 오지마 보지마 이렇게 하는 게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껍데기 예수. 이거 여러분 재미대가리도 없고 멋대가리도 하나도 없는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술도 먹지 말라고 담배도 피우지 말라고 뭐 바람도 피우지 말라고 이 재미대가리 하나도 없는 예수가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울타리는 차단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 울타리가 또 하는 일은 예정받은 자기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문으로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멘. 이 문은 또 두 가지 문입니다. 문으로 오는 역할을 하는데 이리 오세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 문은 여러분 두 가지 문입니다. 하나는 따라 넓은 문, 하나밖에 없는 문. 예. 자, 문에 대해서 좀 해보십시다. 문은 여러분 두 가지 역할을 한다 했습니다. 하나는 무슨 문? 넓은 문입니다. 여기가 아까 여러분 7.25, 총 25m인데 여기가 7.5m, 7.5m, 그러니까 15m 합치면 문이 자동적으로 몇 m 되겠습니까? 10m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25m 되겠나? 안 되나? 뭐 안 되면 차 아프고.
그럼 여기서 저까지는 25m 되나? 여기서 저까지가 25m 된다 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저까지가 25m라면 여기 출입물이 저 하나 붙어 있습니다요. 큽니까? 작습니까? 적지요. 우리 저기 보면 문이 또 하나 뒤에 있습니다. 문을 3개나 달아놨는데, 여저서 아무데나 오라고 문을 3개나 달아놨는데 3개를 다 합쳐도 저기 10m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25m 넓이의 울타리에 문이 10m라면 이게 여러분 사람이 그냥 건축학자가 이걸 설계를 했으면 또라이 새끼입니다. 또라이 새끼. 문을 여러분 이렇게 넓게 낼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뭐 문 안으로 마차가 들어올 것도 아니고 자가용이 들어가고 나가고 이렇게 할 것도 아니고 사람만 그냥 들락날락하고 속 끌고 양 끌고 짐승만 끌고 오면 되는데 무슨 문을 여러분 10m짜리나 냅니까, 여러분? 아무 생각.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성막의 설계도는 누가 지정해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여러분 넓은 문을 만들어라 한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7절 쯤인가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7절. 요한복음 10장 7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고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인데 내가 문인데 거기에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들어가매 나오매 뭐도 얻는다 했습니까? 꼴도 주겠다, 양식도 주겠다 했습니다. 이게 영의 양식이든 육의 양식이든 주님이 그 사람 책임지겠단 말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누구든지 들어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로되 넓은 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용서하고 어떤 사람도 구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일 수 있는 통 크신 분입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 축사를 합니다. 제가 만약에 자유롭게 방문하는 걸 영어로 뭐라 하지요? 필프리로 이렇게 이야기했다 치십시다. 자, 여러분 저를 방문하십시오. 근데 누구나 오고 언제든지 오십시오. 예를 들어서 feel free to 이렇게 표현을 썼다 치십시다. 제가 우리 영어 선생이 저 뒤에 있는데 아주 공부를 안 하는 영어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그때 내가 feel free를 이제 배우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무나한테 이 말 쓰면 안 됩니다, 이 목사님. 그 말 한 거 기억나요? 아무나한테 이 말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왜 언제든지 방문해라는 그 말이거든요. 필풀이로 또 있노? 비지터나 아니면 그거. 그렇지. 아무데나 방문해라 했만. 그러면 여러분 누구나 방문해라 하면 여러분 한 사람만 해가 계속해서 와도 내가 여러분 해결이 안 될 낀데 전국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연락도 안 하고 막 개떼같이 축사받겠다고 온다 치십시다. 그럼 내가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죽지.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누구든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내가 문이다. 내가 구원의 문인데 내가 또 책임지는 문인데 내가 모든 자에게 영의 생명과 육의 꼴을 주는 영의 꼴을 주고 육의 꼴을 주는 먹이는 하나님, 다르게 말하면 책임지는 하나님인데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면 어떤 죄인이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면 소나 양이나 돈 없으면 비둘기나 안 그러면 밀가루라도 가지고 들어오면 전부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매 나가매 꼴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육간에. 아멘. 여러분 들어왔다면 이 문을 통해서 들어왔다면 그 영육간에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위험이나 적진이나 가리나 장래인이나 장년아
남자나 여자나 돈 있는 놈이나 없는 놈이나 많이 배운 놈이나 안 배운 놈이나 뭐든지 상관없다는 겁니다. 들어오면 구원을 얻는다. 아멘. 들어오면 나가며 뭘 얻을 것이다? 꼴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넓은 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밖에 없는 문입니다. 성막의 문을 여러 개, 여기도 여러분 2개 내놨습니다. 3개 내놨습니다. 불났을 때 저리 티 나가라. 비상구. 내 들어오는 문이 저 하나 있습니다. 내 방이 저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동선이 이렇게 연결이 잘 되도록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저기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또 큰 문을 3개나 달아놨습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물이 있으면 문이 여러 개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문이 하나 달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많은 문이 있어야 되는데 성막에는 문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은 유일하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문이 한 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문이다 하고 아까 여러분이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7절이나 9절에 보면 영어 성경에 I am a gate나 a door가 아니라 the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관사를 써서 the gate, the doo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 문이다. 하나밖에 없는 문이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구원이 유일하다라는 성경 구절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자는 없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여러분 큰 문이고 넓은 문이지만은 유일하신 문입니다.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들어가도 나가도 꼴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문입니다. 아멘. 왜 유일한 문이냐? 예수만이 뭐가 되시기 때문입니까?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JX입니다. 예수가 뭐다? 그리스도다. 제 설교를 들은 분은 알겠지만은 복음은 간단합니다. JX 이게 복음입니다. J가 뭡니까? 지저스. 예수가 X가 뭡니까? 크라이스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구약에 여러분 사명자를 세울 때에 뭘 붙는다 했습니까? 자꾸 기름 부음을 받았다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그거 이야기하려는데 그거 잊어버리십시오. 그런 수준 낮은 거 잊어버리고 간단하면서도 수준 높은 거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사람 이름이고 이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건 사명자란 말입니다. 아멘. 예수는 어떤 일에 사명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죄를 해결하는 일에. 왜냐하면 모든 인생의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식 문제든 돈 문제, 내가 가난해서 돈 문제든 질병 문제든 그 뒤에 파고 들어가면 죄와 죄 타고 들어온 영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치료를 해봐도 알지만 죄 뒤에 거의 80-90% 이상 영이 역사합니다. 가난한 것 뒤에 거의 80-90% 이상 가난의 영이 역사합니다. 자식이 사고 쳤다. 그 뒤에 여러분 영이 역사합니다. 모든 인생 문제는 죄 문제와 죄 타고 들어온, 죄를 타고 삐짓고 들어온 영의 문제입니다. 아멘.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뭘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야 아들아, 네가 가서 인간의 죄를 좀 해결해라.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내 죄를 지고,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내 죄를 지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아멘. 구약의 많은 짐승들처럼. 아멘.
그래서 예수가 제 문제를 해결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뭐냐?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신약으로는, 구약어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맞습니까? 메시아어라는 말인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신약으로는 그리스도입니다. 헬라어로는. 됐습니까? 이 메시아어가 올 때에 여자의 몸띠에서 오는데 처녀의 몸띠에서 올 기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 다음에 겸손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에. 그래서 당나귀 탄다 했지요. 맞습니까? 겸손하여 스가랴 9장에 나귀를 탄다.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의 별로 올 것이다. 동방박사가 별 따라왔잖아요. 민수기에. 그 다음에 노예의 몸값으로 팔릴 것이다. 스가랴 11장인가 14장인가 보면 은 30에 팔릴 거라고 이래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사람한테, 친구한테, 가까운 자한테 배신당할 것이다. 이래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유다 지파에서 왕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왕족 중에 오신다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사람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고난받다가 비참하게 죽을 것을 이사야 53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시체가 썩지 않고 부활할 것이라고 시편 16편에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날 거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여러분, 이런 예언이 개떼같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이런 분이 그리스도하고 예언되어 있는 게 개떼같이 구약에 있는데 이 예언을 100% 다 충족시키니까 누구밖에 없단 말입니까? 예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를 들어서 문선명이 믿거나 이만인가 그 신천지 그 두목 이름이 뭐야? 그 두목 맞지 그거? 두목 이름이 뭐야? 이만입니다. 이만이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이만희가 지가 그리스도다 하면 이렇게 물으셔야 됩니다. 당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나? 당신 엄마가 처녀 때에 당신 낳았나? 바람피아가 낳은 게 아니고 그냥 성령이 주범이셨나? 이렇게 물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가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뒤질래? 이렇게 물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가 좋다 뒤졌다 치도 3일 만에 부활할 수 있나? 이렇게 물으셔야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안 태어났는데 영도에서 태어났는데 이러면 꼴떼기를 셰리프해야 됩니다. 어디서 이 새끼가 어디다 대고 사기를 치기 뿔래. 네가 다윗이 너가 조상이가 아닌데 이성계가 우리 조상인데 이러면 꼴떼기를 셰리프해야 됩니다. 어디다 대고 이 새끼가 사기를 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밖에 없는 문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밖에 없는 문이 넓어서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